오늘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아무런 설명도 듣지 않고 이 구절만을 본다면 대부분은 해석하는 것이 대동소이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고 행해야 된다. 행함이 상당히 중요하다. 듣기만 하는 것은 안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딱 오늘 이 말씀 22절 말씀을 그렇게 단정한다 그 말이죠. 대부분 다 그렇게. 2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행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 그 말 그 뜻이죠. 그러니까 22절도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듣기는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식, 성경에 대한 지식 이것을 기반으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꼭 인간의 행함, 우리의 행함 그것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 그것이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잘못을 범하는. 우리는 행함 그러면 뭔가 몸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행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런 신앙적인 실천 그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뭐냐? 그러면 아니야 주일 소위 말해서 주일 성수 잘하죠. 11조도 잘하죠. 무엇도 잘하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죠. 전도는 안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대부분 교회가 강조하는 말씀을 보면 결국 행함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잘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행한다, 순종한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앞뒤 다 잘라버리고 어느 한 부분만 쫙 뽑아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거.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장님, 무슨 장님이라고 하나요? 맹인이라고. 맹인,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무슨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주일 성수 잘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을 했지만 그것은 기도를 실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즉 야고보는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행함에 대해서 그런 뜻으로 한국교회가 말하는 행함의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음으로써 결국은 박해가 시작되니까 신자들이 흩어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히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형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지금처럼 편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어떤 신앙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났어요. 원하지 않게. 그래가지고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있는 형제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가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지. 지금 우리처럼 편안하게 아무런 박해, 핍박, 고난 이런 거 없이 그냥 모든 것 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흩어진 신자들이 고난과 함께 받는 게 뭐예요? 시험을 받고 있잖아요. 시험. 시험을 받는다. 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은 도와주는 게 없고 고난의 현실은 계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게 시험이에요.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예수를 믿어봤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괜히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로 지금 핍박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위의 것을 소망하고 바라봄으로써 시험을 이겨라, 견뎌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늘의 것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그건 당장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도움이 안 돼요. 뭐 영생이니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니 그런 것이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뭐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보탬이 됩니까? 뭐 내 건강에 보탬이 됩니까? 그런 게 없어요. 힘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정말 좋은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온전한 것이고 정말로 좋은 것만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뭔가 뭐 되는 일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늘의 것, 그건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욕심의 욕심, 탐욕. 우리에게 있는 욕심, 탐욕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은사를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욕심.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욕심. 저는 성도고 목사고 누구 간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무엇에 대한 욕심이다. 그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 뭐 권력에 대한 욕심이든 명예에 대한 욕심이든 무엇에 대한 욕심이든 욕심이 많은 사람은 물론 학생은 공부하는데 욕심이 많아야 되겠죠. 남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은 뭐 욕심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망하게 만드는 장본인이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욕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 제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으니까 죄가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당연히 죄라는 결과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자란다 이거죠. 죄가. 욕심도 자라고 죄도 자라고. 뭐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는 사람이 처음에 뭐 한 10만 원을 받으면 아유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받다 보면 10만 원 돈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또 100만 원은 옛날엔 10만 원도 컸는데 100만 원? 나중엔 1000만 원을 주고 1억을 줘도 별로 생각을 안 한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끝이 없어요. 바닷물을 다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게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런 얘기들 뭐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욕심이 하늘의 은사를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도록 해방한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방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항상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자라가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꼼짝 못하도록 붙들어 놓는 것이다. 그런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낸 것이 뭐예요? 하늘의 선물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욕심으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좋은 것, 모든 온전한 것, 은사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나는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하늘의 은사와 선물이 귀한가를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만약에 하늘의 은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늘의 은사가 당연히 귀한 것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죠. 이걸 아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 내게 주어짐으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무슨 행동으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행함 그럴 때는 뭐 몸으로 뭐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자꾸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행함 그러면 행할 행자 써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신자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하고 하늘의 것으로 의로받게 하는 것. 그게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이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하늘로부터 온다. 그런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비록 육신은 이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땅의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지 못하는 천국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부인하지만 천국은 분명히 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이 중하다, 귀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부인을 하든 말든 천국은 분명히 있다. 그
그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시험을 참으라. 너희에게 시험이 오더라도 그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 시험이 영원한 것은 없다. 뭐 이 세상 자체가 영원하지는 않으니까 시험을 참아라. 시험을 참는 자가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도 시험을 참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면류관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시험을 참을 수 있어요? 왜 시험을 참습니까? 위의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이지 시험을 참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뭘 받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성경에. 예, 제가 아주 그냥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지만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뭐를 해야 흔히, 지금도 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뭘로 보답할 건데?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처럼 신자가 말씀을 행하는 것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주 좀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말씀을 행한다. 그것이 무슨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죄밖에 낳는 것이 없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해도 그놈은 죄가 나를 떠나질 않아. 예? 죄밖에 낳는 것이 없고 그 죄가 내 안에서 점점 자라면서 사망을 낳는 비참한 멸망의 자리에 있던 내가 하늘의 은사로 생명을 얻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행하는 것.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내가 지금 어떠한 신분이 되었는가를 깨닫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예. 신자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아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한다고 해서 말씀을 믿는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니다. 물론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만약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될 수가 있다. 네. 말씀을 들었고 알았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없어. 없으면서 그냥 알아, 이해해, 공감해, 나 그거 받아들여.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아요? 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죄인이야, 나는 뭐 정말 죽어야 될 죄인이야, 그렇게 자책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형제의 허물을 비판하지 않아요. 왜? 자기나 형제나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뭐 죄인을 비판합니까? 교도소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뭐 도둑놈이라고 해봤자 저도 도둑놈이고 상대방도 도둑놈이고 다 그놈이 그놈이지, 도토리 키재기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지금까지 살아있을 존재도 의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23절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는 자신이 죄인이고 사망에 처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요.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사망에 처한 자였었구나, 이해를 해요. 인정해요. 이것이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이거 뭐가 화장이 잘못됐네, 한쪽 눈썹이 안 그려졌네, 뭐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이 어떠한 것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알기만 하면 뭐예요? 뭐 얼굴이 뭐가 잘못됐네.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잊어버리지 않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말씀을 행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같은 내용이죠, 다. 죄인임을 알았다면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사망에 처한 내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생명을 얻었음을 믿는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이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자기의 모습을 알았으면서도 금방 돌아서서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형제의 티를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더 더러운데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비판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더러움을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알면은 자신과 똑같은, 아니면 자기보다 더하든 못하든 뭐 똑같이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면 자신의 더러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형제에게 티가 보인다고 해도 먼저 자신의 들보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내가 보게 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안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자연히 비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똑같이 더러움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할 뿐이다.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럽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이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말씀 아래 있다는 것은 거울을 보고 알게 된 자기의 더러움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거울은 말씀을 말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그걸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달아도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정말로 죄가 많은 인간이다.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당연히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은혜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오늘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5절의 내용은 복음을 실행하는 그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 말이죠. 온전한 믿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실행하는 그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신자가 복음을 듣고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실행한다. 그러면 또 그걸 또 실천으로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아주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이. 행함, 뭐 이렇게 실천, 이런 거 하면 뭔가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실행하는 것도 그 실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 새로운 실천. 무슨 율법에 따라서 뭐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도들의 삶 다르질 않아요. 다 복음을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의 것만을 소망하면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참았다. 그게 복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복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간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다르지 않아요.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던 그러한 삶,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자가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뭘 바라고 사셨어요?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도 예수님이 바라고 원한 것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것이지. 성령이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얘기예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자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하게 할 것이고 위의 것.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도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더 좋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것처럼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소망하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항상 자신의 더러움을 잊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면 자랑할 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세울 거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깊이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환난과 고통에서도 얼마든지 참고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신자를 이러한 행함으로 인도함으로써 결국은 우리의 그러한 말씀을 행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잊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형제를 비난하지 않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위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온전한 것과 선물이 우리에겐 절실히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통도 참고 다 견디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